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짜증나고 피곤하고 밥맛도 떨어지고 그렇죠. 집에 고양이를 보고 애들이 고양이도 밥맛이 없는지 간식을 사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세계 정세가 너무 복잡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정말 살맛이 안 난다, 짜증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까? 어릴 때는 아마도 엄마가 최고였겠죠. 엄마가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좀 들면은 사춘기가 되면은 친구가 최고입니다. 부모도 소용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되면은 사랑을 찾아 헤매죠. 사랑이 중요하다 깨닫는 거죠.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은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머니가 중요하죠. 왜? 친구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돈만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얘기, 이 다윗의 전쟁,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보면은 돈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다. 여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내용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인데요. 압축을 하면 다윗의 전쟁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죠. 자, 블레셋은 원래 전쟁을 잘하는 이 해적대들입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신이 다곤이잖아요. 다곤, 물고기 신, 용을 섬기는 그런 족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질을 잘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힘이 없어.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무기 수준이나 체력이나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은 상대가 안 되는데, 문제는 골리앗이라는 이 괴물이 나타나 가지고 한판 붙자 하는 거예요. 나와라, 누구든지 나와라 하는 거죠. 그런데 40일간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자기들의 신이 최고다. 또 너희가 믿는 여호와는 그 별것 아니다. 우리 신이 최고다 하면 조롱하는데도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자, 일단 외견상으로 보면은 이 골리앗은 키가 한 2m 70 정도, 거의 3m 가까이 된다고 그랬어요. 2m 70 그러면 나보다 한 1m 더 이상 올라가야 돼. 그야말로 엄청난 거인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이 갑옷과 이 각반,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 갑옷의 무게, 또 이렇게 각반, 또 다리에도 각반, 이런 걸 합하면은 그 무게가 자그마치 57kg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창 끝에 있는 그 뾰족한 그 무게가 그것만 해도 7kg랍니다. 이런 엄청난 거인이 방패를 든 사람들 앞에 두고 소리 치니까 아무도 나올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죠. 자, 그런데 41절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거인 앞에 아무도 나설 수가 없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견디다. 그것도 자가면 40일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얘기를 듣고,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군대 가 있는 형들에게 이제 음식을 갖다 주러 간 거죠. 심부름 간 거죠.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분해가지고, 내가 저놈과 맞서 싸울 수 있어. 나는 과거에 곰도 이겨먹고 사자도 이겨먹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추천을 한 거지 아닙니까? 다윗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아주 용감하더라. 자, 여러분, 사울이 할 수 없이 다윗에게 네가 그럼 나가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쥐어주는데, 이 사울은 크고 다윗은 키가 좀 더 작았겠죠. 아무래도 몸에 안 맞아. 또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이건 도저히 부자연스러워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에 쥔 거 뭡니까? 물맷돌 5개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들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옛날 전쟁은 주로 이제 대표 선수가 나오는 겁니다. 조폭들의 전쟁도 보면은 뭡니까? 두목끼리 한판 붙어서 두목이 깨지면은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지는 거예요. 이 전쟁도 만약에 어린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과 맞서서 깨지면 뭡니까? 전쟁에 패하는 거고 나라에 국군이 걸린 그런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나 나설 수도 없고 아무나 보낼 수도 없어. 그런데 이 사울이 지가 나가야 되는데 저도 겁나서 못 나가.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을 내보내는데 다윗은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벗어 던지고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해요. 이치나 계산이나 아무리 따져봐도 다윗이 이길 확률은 0.1%도 안 돼요. 자,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지만은 다윗은 뭡니까? 이것을 엎어버렸어요. 그렇죠? 자,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칼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세상 기준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돈을 벌려고,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과외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스펙을 쌓아야,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라.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늘 뭡니까? 싸워야 돼. 준비하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머리 싸매고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뭡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1대1 전쟁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뭡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무기를 보고 칼을 보는 거죠. 그 거인 골리앗을 보는 것이고 엄청난 군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적인 기준은 그래요. 이것이 이치에도 맞고 또 계산적이고 합리적이라 이거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존 웨슬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교회와 성도들도 최대한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많이 베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보면은 세상 기준과 별로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저축 많이 하고 또 선행도 많이 해요.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칼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지만은 성도들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돈보다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돈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치 믿음 없는 사람 같이 칼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뭡니까? 칼에 맞아 죽고 돈 때문에 파산하게 되는 거죠. 오늘 43절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자, 다윗이 물매이죠. 이게 빙빙 막대기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돌을 묶어서 돌리는 거죠. 그래서 탁 던지는 건데 실제로 옛날에는 그런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잘 던지는 부대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걸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웬 막대기냐, 이 얘기죠. 그러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그가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겠다. 자, 다윗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왔습니다. 어린애가 18살 정도 됐으니까 뭐 고등학생 나이겠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오는데 블레셋은 뭡니까? 이놈은 자기들의 신이 있어.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다.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은 칼 가지고 하는 전쟁 같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신들의 전쟁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고 신들의 전쟁이고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골리앗이 팩트로 폭격하잖아요. 야, 적어도 싸움을 하려면 나 정도는 돼야지. 너 뭐냐 이 꼬맹이야, 이 얘기 아닙니까? 적어도 세상에서 명함 내놓고 살려면은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힘도 있어야 돼. 팩트를 가지고 폭격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 할 말이 없잖아요. 겁이 나서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 돌멩이, 이 물매,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다윗의 무기는 물매 같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나간 거죠. 자,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인처럼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또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자,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휩쓸려 다니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교회는 뭡니까? 산 위의 동네가 돼서 그 온 세상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그렇죠? 세상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골리앗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뭡니까? 화를 돋구는 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거 뭡니까? 이것은
분노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울왕을 비롯해서 장군들과 병사들과 백성들이 그 골리앗이 저주하고 조롱하는데도 분노가 없어. 40일 동안 아무도 안 나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동네북이 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악의 세력들이 자기들이 다스리는 세상, 자기들이 신이 돼서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데 숨죽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요, 그 부정선거가 명백하고 수십 년 동안 그것이 진행되어 왔고 증거들이 엄청난데도 뭡니까? 정치인들이나 언론이나 직설해놓고 가만히 있어요. 뭐가 무서워서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 거대한 세력과 맞설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거대한 중국의 세력, 미국의 민주당, 미국의 세금을 가지고, 에이드 그 자금을 가지고 전 세계 부정선거를 도모했는데, 트럼프는 이제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명백한 부정선거고 이 부정선거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싸움을 선포하고 지금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조용해요. 정말 이 무더위에 짜증나고 밥맛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딥스테이트 하는 세력들, 뭐 일루미나티라고도 하고 뭐 프리메이슨이라고도 하고 딥스테이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들이 세계의 돈을 다 쥐고 있습니다. 돈의 길목길목에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권력이 있고 언론이 있고 모든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과 싸우는 것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돈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교회를 부수고 자기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저것들이 이전에 힘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LGBTQ, 뭐 레즈비언, 뭐 게이, 뭐 트랜스젠더, 뭐 이런 것들 드러내놓고 지금 공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들마저도 그 세력에 동조하고 교회들마저도 목사마저도 뭡니까? 거기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교회를 꾸미고 세력을 늘려가고 그런 현실입니다. 참 세상이 이렇게 깜깜하게 돼가는 것이 결국은 교회의 책임이다. 목사의 책임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도전해 오는데 힘을 못 쓰고 있다. 숨을 죽여 있다. 이런 것은 참 부끄러운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렇죠? 다윗은 달랐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악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5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5절. 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 싸움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용기, 이 대담한 이 선포가 뭡니까? 우리에게 도전을 주잖아요. 진리 있지 않습니까? 어린 다윗이 모두가 두려워서 40일 동안 벌벌 떨었는데 이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한다. 나는 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자,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요, 다윗이 가진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용감하게 승리를 장담하는 이유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렇죠? 전쟁에 나간 여호와, 스바잇 엘로힘은 전쟁에 나간 여호와이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다윗의 전쟁은 골리앗과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목사인 저도 참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자,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학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교지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은 너무나 급박한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부심, 이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거인과 약자의 싸움으로 대부분 비유를 합니다. 대명사처럼 됐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과 같다. 그죠? 그런데요, 어쩌면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다윗이 약자가 아닙니다. 18살이니까 혈기방장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적어도 그는 양을 칠 때 맨손으로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주 대단한 친구예요. 또 양치기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적이고 고도의 숙련된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잖아요. 돌 던지는 거. 얼마 전에 TV 방송에 나온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게 그 명함 있지 않습니까? 요만한 명함. 명함을 그냥 사람들이 나눠주면 안 받아가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무슨 나이트클럽 그게 지배인이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요. 이게 명함을 이 길 건너 도로 건너편에 한국 사람이고요. 이걸 던져가지고 창문에 집어 넣어버려요. 실제로 그 시범 보이는 거 봤는데요. 길거리 한 20m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를 정확하게 집어넣어. 2층에도 집어넣고 버스 가서 버스 안에도 집어넣고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그걸 줍는 겁니다. 이 친구가 원래는 웨이트웨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상당한 지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걸 계속 던지다 보니까 정확하게 탁탁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적어도 다윗이 그 정도의 실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약자 같았지만은 사실은 강자였다. 왜? 실력이 있으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죠? 다윗이 강자인 이유가 싸움의 승패로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뛰어가면서 물매를 던졌더니 여기에 정확하게 박혀버렸어요. 자, 갑옷을 입고 각반을 두르고 앞에는 창을 든 군사들이 있는데 다 막아서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마에 갖다 박혀버렸어요. 넘어집니다. 이거 보면요, 이 참 성경의 내용을 기가 막히게 참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재미있게 써놨으면 좋았는데 이마에 박히고 쿵 넘어졌다. 2절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긴가민가 전설의 고향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역사책이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100%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저는 늘 강조합니다만은 99%는 가짜입니다. 100%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아예 성경을 통째로 100% 믿기로 작정한 사람. 왜? 제가 좀 단순 무식하거든요. 100% 믿어야 된다. 어린아이 믿음? 어린아이 믿음도 100% 믿음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얘기죠. 이게 다윗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 수많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 전쟁이 사람이 하는 전쟁 같은데 사실은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돈의 노예가 될 때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세요. 지난 20세기만 해도요, 100년 동안에 9억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혁명으로.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자, 우리 한국의 6.25 전쟁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셨어요. 양반 쌍랑 없어지고요.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교회 세우고 경제를 일으키고 한국이 강대한 나라가 된 겁니다. 북한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나라,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공산주의가 되니까 북한은 어떻게 해요? 거지 나라가 됐잖아요. 전 세계 가장 천덕꾸러기, 그렇죠? 말썽쟁이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겁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스펙을 쌓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교회가 도전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성공적으로 응전을 해야 되잖아요. 남의 눈치나 보고 숨죽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죠. 자, 다윗이 의지한 것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자, 그의 형제들도 다윗을 무시했고 부모도 다윗을 몰라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눈여겨보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 때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엄마도 중요하고, 그죠? 부모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친구보다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내 친구로, 그죠? 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네. 돈 많고 삐까뻔쩍한 집 가정보다도 뭡니까? 하나님을 모신 가정, 하나님이 내 가정의 가장이다.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돈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따라가다 보면 돈 때문에 수치와 조롱을 겪게 되는 거죠. 칼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칼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다윗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금보다 귀한 믿음,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 사람들 꼰대 소리 또 하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느 시기를 살든 어느 시대마다 모든 일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친구 삼는 믿음, 하나님을 내 아빠로 삼고 있는 그런 믿음, 이 믿음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친구보다, 부모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요엘서 5장 4절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358장, 우리 말씀을 성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송하기도 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옮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들은 이미 예수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마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하나 없이 패하고 죽은 이만이 영것을 온누리에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두군 조국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하고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칼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용맹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뱀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진실로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여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신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전쟁이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는 믿는 아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가 되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세상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한 그 여호와를 믿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없어서 기도하는 종으로 살게 없어서 참으로 성도답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교회다워지게 없시고 산 위의 동네가 되어져서 어둠을 밝히는 아버지의 그런 교회가 될지언정 돈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가 큰 교회가 되지 말게 없시고 진실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숨죽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 일어나게 없어서 깨어 기도하게 없어서 주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보이지 않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 되어지게 하옵시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며 질서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화목한 가정 되게 하옵시고 이 시대의 교회가 진실로 주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로 주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결단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겁쟁이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의지해서 담대하게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